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이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성실이라고 합니까?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성스럽고 참됨. 성실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변함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그 뜻을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정성과 참됨, 이게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실이라는 것을 바꾸어 봤을 때 하나님 앞에는 신실함, 충실함이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께 해당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신실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쭉 가는 것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충실함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 있어서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충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시켜 볼 때는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믿음, 그리고 충성.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때요? 연약해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충성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 충성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내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충성은 인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성실하게 행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그 성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으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뭐죠? 언약이죠. 언약. 누구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과 충성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죠? 출애굽한 그 순간, 홍해를 그 순간 건넌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믿음직스럽지도 못했고 충성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신실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아멘입니까? 중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다르고 한국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아멘입니까?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과거에도 변함이 없으셨고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죠.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실하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체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 내 몸을 드리고자 했던 고백을 했고 내 마음을 드리고자 했던 고백을 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되어서 참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은 다 고백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삭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야곱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 내가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을 4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행한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행한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때 하나님께 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애썼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려고 애썼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썼고 한 곡이라도 더 찬송 부르려고 애썼고 누군가를 한 번 더 섬겨보려고 애썼고 내게 있는 것을 베풀려고 애썼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정성과 참됨을 들였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앞에 큰 적이 나타났다고 불평하고,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고 불평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아멘.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준 자식 그 이삭을 내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나뭇가지를 싣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기는 갔지만 그 마음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산 중턱에 이르러 나귀가 갈 수 없게 되자 그 나무 보찜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 한 주로를 가슴에 품고 올라갑니다. 어느새 그 번제단에 이릅니다. 이제 밧줄을 꺼내어 이삭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거기에 눕힌 이후에 칼을 들어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찌르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너는 내 앞에 의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매주 듣고 시간 듣고 때로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충성으로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으로도 충성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언약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계명과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한다고 하고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랑의 눈길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야,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너와 더불어 나의 꿈을, 나의 계획을, 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자꾸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그저 망망함께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복받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의 본분입니다. 왜요?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좀 버리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앞에 당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좀 맡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분분초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을 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실한 것이고,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고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뭘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우리 침산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산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간증이 넘쳐나고 체험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 이렇게 복받았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 이러한 체험을 경험했다, 이러한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났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금 2017년 3월 15일 8시 10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약속이라는 건 일방만이 지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서로가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 동요 중에 우리 이런 동요가 있어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새끼손가락 하나만 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약속하는 상대방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위에 손가락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손가락 내밀어서 하나님과 함께 고리 걸고 그 약속을 서로 함께 이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만족감을 얻고 그래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안 주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멘. 나의 자녀도 맡기고 나의 인생도 맡기고 내 삶도 맡겨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침산교회가, 아니 우리 침산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우리 은퇴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셔서 천대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침산의 가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